누가복음 23장 6절 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멘. 헤롯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6월절 명절이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신앙이 헤롯의 속에는 없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헌신을 역겨워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기 전에 헤롯이 먼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입니다. 갈릴리 사람은 시골 사람이라는 경멸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것은 경멸하는 말입니다. 또 갈릴리는 폭동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주기 위해서 6절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낮추려고 했던 말이 결국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에서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을 헤롯에게 미루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빌라도의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변 처리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까?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라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현명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일에 관여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서 판결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의 강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옳은 대로 살지 못하는 허약한 인생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아는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에 못 이어서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 문헌에 보면 그 당시 빌라도와 함께 있었던 병력이 유대 민중을 제압할 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무서워서 소신껏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회식분자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이 두렵고 세상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재판관으로서 정의롭게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권세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힘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알고 믿었다면 진리를 위해 순교로도 했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찮은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시족하게 되는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